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주기도문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보 제일 앞에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같이 따라서 교독이 아니에요. 딱 허락마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제목을 정한다면 여호와의 자기 계시예요. 여호와의 자기 계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계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 모리아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계시하심으로 자기 정체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데에 그 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이사야 사건이 준 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분명하게 이 사건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셔야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말은
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잡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형으로나마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동화 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 집안 얘기, 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요. 우리도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다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기 이름을 불러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 시작.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니까 지금. 왜?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응답을 해요. 화답을 해요. 뭐라고 화답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꼭 여기서 성경에서 나와가지고 그 유럽 사회에 그 서양 사람들도 꼭 부르면 Here I am 그래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출석 부를 때 우리는 누구누구 부르면 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부르면 Here I am 이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게 성경에서 나왔어. 그대로 흘러 들어간 거라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나.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답을 해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기 있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 근데 막 뭐뭐로 왔다가 딴 데가 가버린 사람 있어. 그럼 안 돼. 그럼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죠.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돼. 그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요. 새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가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꼭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꼭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돼. 자,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뭐라고 12절에서 세 마디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사자가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는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심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삭을 죽이게 하시려는 뜻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자가 화급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손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손도 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죽일 의향이 조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못 만지게 하는 거죠. 보여서 알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자기 영광, 자기가 좁히해서 사람을 막 자식을 죽이라 그런 뜻이 조금도 없어요. 그것이 또 구약성경에 그 단어로 아예 나와요. 글자로.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리아 사건을 행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시키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게 시키신 하나님의 그 부차적인 뜻은 첫째 뜻은 하나님 자기 계시를 위해서 하신 거고요. 두 번째 뜻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시기 위함이에요.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심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흘려내는 일이 참신앙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사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한 그것을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특성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신앙의 정수가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2절의 세 번째 부분,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같이 나눠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런 경외한 자가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로 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혼자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죄만 짓고 그래.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만들어냈어요. 결국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 독생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도록 한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자신이 한 일이에요. 우리 신앙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세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아예 선물 받았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게 알아들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들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 그 목장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니까요.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양들은 다른 건 아주 연약하고 정말 별볼일 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한 가지 위대한 특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목장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어. 정확하게. 그래서 실험을 다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실험을 해봤대 진짜. 근데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구별을 못하는데 양은 자기 진짜 목자에 음성하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흉내내는 것하고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무슨 다음 날에서 말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저게 진짜 배기들은 저건 진짜 말씀이다, 저건 아니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안다고 말이에요. 알아들을 귀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아들을. 몰랐을 때는 몰라지만 정확하게 진리가 나가면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진리야. 그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 양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신 분도 결국 따라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로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일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그 생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흘러나온 결과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은 그걸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을 불어넣어줬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만들어냈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참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그걸 진짜 예배, 참 예배, 영의 예배, 신령한 예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걸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나 모든 인간의 도리의 입장에서 좋은 일, 세상 사람 잘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자기 생명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안 돼. 내가 어떤 주여종이 자기 잘한 것만 맨날 자랑해. 완전히 그건 말자식이야. 물론 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또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내가 내 것을 잘해가지고 가치를 안 받아. 하나님은 더럽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흘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걸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는 반사체잖아요. 달이잖아요. 달. 햇볕을 받아서 달이 비치는데 그 달빛은 달빛이 아니고 원래 햇빛이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흘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다 그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흘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해내. 이게 내게 아니야. 내 것을 배우면 안 받아 나는.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갖다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해. 안 받아. 그건 더럽다고 해.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헛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 자기 오히려 챙겨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교만에 빠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틀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챙겨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우상이 되거든요. 성도들이 그런 훌륭한 주의종을 쫓아다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다 우상이에요. 그게 너무나 지금 기독교는 곡해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냥 사랑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랑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세속적인 개념의 사랑으로 생각해. 갔다가 자기 희생하면서 그 다음에 뭐 갖다 많은 물질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몸으로 봉사, 충성하면서 너무너무 잘해줘.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만은 그거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그건 안 받아. 예배가 아니야. 그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 자기 훌륭한 걸.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다 자기들 잘났다고 그러지. 그건 이 세상이 그래. 이 세상. 복음을 몰라서 그런단 말이야.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몰라서 그래. 십자가 복음은 우리 자신을 우리 육적 생명, 옛 생명, 옛 사람 바로 나 그걸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걸 구원받았다고 해요. 지금 그걸 이 모리아산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 모리아 사건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그것을 참신앙이라고 해요. 그것을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확실히 나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잖아요. 번제는 다 알다시피 다 조각조각 뼈와 살을 다 발라내고 그 다음에 살들을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태워드리라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이삭 독자를. 그런데 손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놓고는 순양을 갖다가 드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죽어야 할 자는 이삭이었는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주신 한 순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집니다. 여기서 이삭은 이중적 모형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모리아산에 이제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 죽으려고 올라갈 때 그래가지고 그 번제단 장작 위에 눕혀질 때까지는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순양을 준비하고 이제 대신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나중에는 이삭이 우리의 모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적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죽은 건 누가 죽었어요? 한 순양이 죽었잖아요. 그때 한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삭은 우리가 되는 거죠. 이중적 모형이란 말인데 이런 게 성경에 되게 많아요. 이런 걸 잘 분별할 줄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통해버리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기다 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아브람도 먼저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중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형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잖아요. 이 모리아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니 모리아산 사건이 모형으로 보여준 그 실체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산 모리아에서 들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산에서 준비되어질 것을 미리 예표로 계시해 줄 말씀이에요. 예언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대로 되잖아요. 여기서 모리아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모리아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예? 맞았어요. 여호와의 계시란 뜻이야. 계시. 여호와의 계시. 이 말이에요. 야란 말은 여호와의 단축형이에요. 야훼 이제 여호와라고도 발음할 수가 있고 야훼라고도 발음할 수 있거든요. 야 끝에가 야는 뭐예요? 여호와의 단축형이야. 야훼. 그러니까 모리야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의 계시란 뜻으로 여호와를 나타내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야훼를 나타내다라는 뜻과 여호와를 보다 또는 야훼를 보다라는 두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모리야가 아니고 모리야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야로 번역을 해서 그러지. 모리야 그렇게 번역해야 돼. 야. 그래야 야훼가 되지. 근데 우리나라 성경 모리야 그래 놨단 말이야. 아니야, 모리야.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나타내다, 여호와를 보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를 나타낸다는 말이 되고, 교회 편에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본다는 뜻이 되고, 이 두 개가 다 완전히 필요 충분하게 충족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런 말이야.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모리야 사건이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길은 모리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두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곧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계시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고 여호와의 참 정체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알아가야 되겠어요? 십자가 보고 알아가야지. 그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정확하게 보게 되고, 거기에다 다 하나님의 자신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에센셜 캐릭터라고 그래. 본질적인 자기의 특성을 다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십자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전체가 그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고 이 세상 천하 만물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다 가운데 그냥 십자가만 딱 등을 보고 믿으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성경 같이 나누고 있지만 처음부터 똑같은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점점 계시를 밝아지게 하고 그 중심과 결정체가 십자가 복음이에요. 다 그것만 깨달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그 정체, 그 이름의 비밀, 그걸 여기서는 모리아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든 거죠 지금.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곧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계시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고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려우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모리야의 자음을 파자하면 말씀의 머리이신 여호와를 쪼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칠판에 써놨으니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모리야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모리야 그래야 돼. 근데 우리나라 성경 모리야로 해놨기 때문에 아를 썼지만 모리야예요. 여기 처음 있잖아요. 게다가 요게 원래 이 발음인데 또 용어 쓰니까 야가 되는 거죠. 요게 야, 이건 야훼 여호와의 단축형이에요. 근데 이것은 맴인데 이건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이건 무엇이거든요. 무엇을 상징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도 되고, 영어로 엔드. 그리고 이건 머리거든요. 이게 말씀의 머리를 쪼개버린 거예요. 멋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리야예요. 따라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음을 한자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자에 보면 말씀의 머리이신 여호와를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이시잖아. 그때 못을 박아붙잖아.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쪼개버렸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다 원래 속에다 넣어놨어. 모리야, 야훼. 하나님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이 있는 성전산인 예루살렘 지형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신신. 여기에요. 여기 신신거든요. 근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 야훼 이름을 나타낼 때 이 글자 하나 쓰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산이 예루살렘 그 지역이 이 모양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제일 밑에 다윗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고, 여기에 모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산이야. 우리 둘 산이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서 여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도시가 점점 커졌죠. 여기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중앙 골짜기가. 또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 이건 뭡니까?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이름에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글자 위에 여기 성전이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전이 다음에 이게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지금 저기 보면 황금돔 있잖아요. 바로 이 자리가 이 모리아산 거기서 번제 드린 장소예요. 여기에. 근데 여기다가 지금 원래 솔로몬 성전, 그 다음 헤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렇게 집 성전에서 그걸 지금 요즘 뺏겨가지고 뭐예요? 모스크돔, 황금돔을 딱 그 자리에 세워놨어.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뺏으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더라? 무슨 운동? 그래갖고 여기 다시 그 자리에 지으려고 그렇게 몸부림 친다는 거예요. 돈도 다 모아놓고 동동동동동. 근데 딱 그 자리에 있다가 그 호전적인 세대인 모슬렘 사람들이 모스크를 딱 지어놨고 절대로 못 뺏게 만들어놨어. 누가? 하나님이. 왜? 절대로 세워지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진짜 성전은 교회,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를 말하겠다. 그건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으니까 뭐예요? 모형은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파괴시켜버린 거거든요. 74년 때 디도 장로를 통해가지고 주님 먼저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근데 또 다시 지금 그것도 우상일 거 아니야. 그걸 보면 안 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기를 보라고 세우는 건데 구약 때 모형으로 실체이신 주님 오셔가지고 잃어버렸으니 성취했으니까 그건 없어져 버려야죠. 그래서 무너뜨려버리고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놨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잖아요. 모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이걸 꼭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 싸우려고.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모슬렘이 딱 그 자리가 여전히 딱요. 근데 모슬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때 혼자서 못한다니까요. 저는 영어토로 안 된다고 봐. 근데 요즘에 성전 어쩌고저쩌고 또 개신교들이 몰라도 이 비밀을 모르니까 뭐예요. 같이 동조해갖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돈도 갖다 대고 그래. 이런.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너무 웃기는 거야, 진짜. 진리를 모르면 너무너무 자기는 열심을 내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종교회기 많이 내고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진노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꼭 예수님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율법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잡아준다고 그러고 말았잖아요. 원수 노릇 마귀 노릇 했잖아요. 그거다가 똑같아. 옛날에 구약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똑같이 그러고 있어. 그것도 뭐예요? 기독교 이방 중에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들이 그러고 있어. 기독교들이 심지어 개신교까지 대부분 진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 탄식이 나오는 거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거꾸로 그 사람 구원받을까요? 생각을 해. 근데 자기는 다 구원받을 줄 알아. 거꾸로 믿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뭐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 여기, 주님이 이만큼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걸로 보여요. 십자가 못 박혀 다니는 골고다가. 여기서 바로 빤히 보이는 그 자리.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보여드렸는데 그때 보면서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던가 자꾸 얘기도 못 알아먹어서 아예 오늘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리아 신신 이 모양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 모리아의 뜻과 같이 반으로 쪼개진 그 이름 위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의 본 이름이 뭔지 압니까? 여부스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여부스. 여부스가 원래 여부스였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바꿔진 거거든요. 가나안 땅 7족 중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7족 중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거기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따가지고 그걸 여부스라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부스란 이름의 뜻은 타작마당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타작마당. 큰 소리로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다음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본래 타작마당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타작을 당하여 먼지와 티끌이 되어 평화의 전당인 예루살렘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참 게 말씀 속에도 말 속에도 다 넣어놨고 지역 속에도 넣어놨고 하늘을 봐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봐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무화과를 봐도 뽕나무를 봐도 또 뭐야 성경에 뭐냐 포도나무를 봐도 다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고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고 있어요. 교회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천지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데 사람이 그걸 못 알아봐.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그 예루살렘 지역 뭡니까 갈릴리 사해로 이어진 요단강 아직 안 오셨나? 그 지도가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 게다가 지난주에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시온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사인이라니까요. 또는 마크야 마크. 자 마크 사인 시온이란 말이 표시란 얘기예요. 시온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육성이 원래 여기에 다육성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이거든요. 일단 보이면 다 나와요. 근데 원래 여기를 시온산이라고 그랬는데 다음에 성경에 보면 점점점 여기 전체를 다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이거 선이 산이거든요 이게. 여기에다 도시가 생겼거든요 이게. 처음에 여부스였는데 이게 다음에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에요. 여부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작을 해가지고 타작하는 건 십자가를 말이냐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티끌로 먼지로 만들어가지고 먼지 완전히 죽어버려서 이거 참 평안이 오죠. 그래서 평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 그래. 천국이라 그러고. 천국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상징이고. 근데 이걸 갖다가 시온산 그래 이제. 지금 시온산 그러면 여기 전체를 다 시온산이라 그래. 시온이란 말이 쌓이니까 요것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천국이라는 게 뭔지 여기를 다 표시해줬어. 너희들 시온이라고 했잖아. 사인. 내가 마크 표시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알아두시겠어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다 보기 나오잖아요. 기가 막혀. 근데 요것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포도나무를 봐도 무화과나무를 봐도 뭘 봐도 다 하나님이 나타나. 그걸 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걸 에녹이라고 해요.
모든 걸 진리로 보는 사람. 아이를 낳고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자관계, 뭐 이런 등등등 전부 다 하나님 자기 계시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십자가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 보여.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작 마당에서 우리가 타작을 당하여 먼지 티끌이 되어 평화의 전당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 진정한 참 교회고, 이걸 말을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상의 우뚝 솟은 표상으로서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가 통과해 나와야 할 우리의 사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겠어요.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걸 흘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해 내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란 말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흘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심을 내셔야 돼.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동영상 보여드리고, 이제 거기에 자꾸 내가 말한 이 신실 얘기가, 이게 하나님 이름 위에 세워진 도시 예루살렘 얘기, 이걸 통해서 구원 얘기가 잘 설명했어요. 여기 나오는데 밑에 거기 문자로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해서 나오거든요. 뭐 말은 영어로 나오지만 우리나라 건 없으니까. 그 소리 나오게 해야지 당연히. 아니 계속 안 나더라고요. 아니 그 스피커 꺼졌던데. 소리가 안 나. 스피커가 꺼졌다니까. 아니에요. 켜져 있어. 그거 아니 켜져 있네. 크게 키워봐. 뒤에 키워놓은 거. 아니 이게 뭐가 연결이 잘못됐는지 소리가 계속 안 나더라고요. 잘 나오는데 옛날 썼잖아. 나오는가? 아니 소리가 안 나. 지난번에 옛날에 보여줬어. 거기 소리를 너무 줄여놨나 보다. 신실증 여기에 조금 힌트를 드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오래전부터 다 읽으시면 돼.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문화에다. 글자를 신 모든 유대, 유대 집과 기업, 기둥 건물에 다 걸려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표시를 만들어. 근데 전부 다 새겨져 있잖아요. 전부 다 신신. 문에도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거거든. 히브리어로 쉐마. 신명기에 나온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신 모양은 영어의 W와 비슷하고 V에서 꼬리가 뻗어나가는 모습. 근데 예루살렘 산이 저렇게 생겼다니까요. 저렇게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이제 보십시오. 요걸 갖다가 제일 처음에 요것만 세워졌어요. 이 두 개는 외곽 지역에, 한 개는 도시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짜기 이름은 기드론과 흰놈, 티로피안, 그 골짜기 주의 깊게 살펴보면 놀랄만한 지형적 사실을 발견하게 한다. 세 개의 계곡은 완벽한 글자 신을 그린다. 기억하라, 다윗 왕이 이 지역을 처음 정복하고 나라의 수도를 정했을 때에 이곳이 하나님이 위에 위치했는지 알 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빠져서 그런가. 깨부라 소리 안 나.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윗성을 인도하여 수도로 정하고 나와 부인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덴머르는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한 동산 위로 올라가서 다음날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가르쳐줘요. 그 사람들 대시 도시를 가리키며 내다 보이는 주요 지형 후에 이스라엘 친구에게 한 가지 알려주길 원한다며 양해를 구하고 데리고 올라가서 그의 허락 안에 나는 손가락으로 세계 계곡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여름 보유하던 대시는 큰 소리 치기 시작했다. 세상에 글자 진짜다.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게 저 살면서 모르는 걸 하나님 이름에 지어졌어.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지어졌다 소리가 나와 아예. 아까 신명기 그게 수천 년 동안 근데 모르고 산 거야. 지금도 몰라.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형적 특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시는 세계 산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산봉우리도 없어 지금 봐봐. 제일 위에가 모리아고 가운데가 오펠 이거 밑에가 시온이야 시온. 그런데 시온산은 산봉우리가 3개입니다. 지금 전체 시온산이라고 그래 지금. 그 가운데 오펠이라고 하는 밑에 산봉우니까 시온이고 시온이란 말이고 한계선의 기독교 이해가 삼일체와 유사하죠. 오프라, 모리아, 시온, 오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어진 이름의 뜻은 아주 특별하니까요.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천 년 전 산봉을 이름하던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신약이 주어지기 전에는 더욱 몰랐겠죠. 그 이름을 고려해 봅시다. 오펠. 히브리어로 그 뜻은 나의 산성 망대 요새란 뜻이고 포틀리스 이거 요새란 뜻이에요. 영어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의 이름 야훼 여호와 기록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자주 기록되어 있는 이름. 이어서 시온. 히브리어는 시온 표 사인 나오잖아요. 사인 길표 마크 그런 뜻이거든요. 에베소 1장 13절 또한 네가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신앙인 인쳐져 있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인쳤다는 말은 성령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오펠은 나의 산성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표시는 곧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렇게 그렇게 삼일체로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그걸 내가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모리아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오늘 본문을 바치라고 지시된 바로 그 사이란 말이에요. 이삭의 제단에 눕히고 희생되기 전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천 년 후 예루살렘 성지가 지어진 지금 성지가 모리아산 위에 지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성지가 엎드리면 그 코다울 곳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걸 뻔히 볼 수 있는 그게 수양이 잡힌 그 자리에 예수님 죽으신 것 같아요. 모리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그 뜻은 하나님을 보다 또는 보여지는 하나님. 오늘 참 말씀했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보았다.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야. 우리 어디 집중해야 돼? 하나님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면 집중해야 돼. 시온 표시 곧 하나님에서 그래서 시온 전체를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밑에 다윗성만 시온산이었는데 전체를 시온산이 되어버렸어. 성경에 보면 차근차근 범위가 넓어져. 거기에 복음을 내가 표시해놨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야. 탐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건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생의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을 공문으로 입성하실 그때였습니다. 제자들을 모여 그를 메시아로 맞으며 찬송하고 유대인의 왕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누가복음에서 제자들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니 선생님의 당신의 제자를 평마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 이제 저걸 통해서 확실하게 자꾸 예루살렘을 여호와 이름 위에 세웠다, 야훼 이름에 세웠다는 말을 내가 쓸 때 충분히 이제 이해할 거야.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옛날에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게 아닙니다.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냥 놔뒀던 것 같아. 못 알아보고. 그래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가. 참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것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2장 전체예요. 근데 그중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또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잖아.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그 말이거든요. 온전하게 하신 뭘? 믿음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나오잖아요. 항상 어떤 성경이든 어떤 말씀이든 자연 마음을 어떤 것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이 다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티끌이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가벼워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번제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번제단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제물을 양이나 소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태웠잖아요. 태운 거에 육체가 타버리잖아요. 우리 육체가 먼지가 돼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 뭘로? 불로 태워. 불은 성령을 말해. 불과 성령으로 진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딱 들어가는 측보는 성령이. 불로 태워.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면 막 이세상 거 너무 잘 되고 1등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거꾸로 믿어. 그게 거꾸로 믿어. 그래 어떻게 구원받겠어. 우리 티끌로 만들어갖고 나를 없애가지고 먼지로 만들어갖고 뭘로? 불로 태워서. 근데 그 불이 뭐예요? 성령이야. 불과 성령으로 침례한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티끌처럼 만들어버려. 깨지지 않아. 뭐라 그럴까? 모든 마음을 꼬리로 자기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다 섬기는 자. 불로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불로 태워지니까 뭐가 나? 다 육체가 태워가지고 뭐가 돼? 연기가 돼. 연기가 바로 그 티끌이거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가벼우면 올라가요. 내가 사라져버리면 가벼워서 올라가는데 네가 이 세상에 중량감 있는 사람, 무게 있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말하면 하늘에 올라가다 떨어져버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박이라 그래. 우박은 자기도 죽고 자기도 땅으로 떨어져 본 거고 다른 사람도 죽였도. 그게 율법이야. 기가 막히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뿐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란 말이야. 오직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좌우로부터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사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쫓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배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진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지극히 적은 이때에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연회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영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사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